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눈물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실 때 기회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저 말씀은 이제 부활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주로 종려주일날, 그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찬송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거든요. 그런 환영의 인파를 지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영광 가운데, 열광 가운데, 기대가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 속을 지나가는 예수님은 웃지 않고 손을 흔들며 담내하지 않고 우셨다라고 하는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또 주사랑 공동체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부탁하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날보다도 주마등처럼 목회의 그 뒤안길이 쫙 떠오르면서 이런 질문이 스스로 던져지게 됐어요. 네가 지금까지 몇 년을 했던 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전체를 주님은 아시니까,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웃으실까? 울으실까?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질문이었어요. 웃으실까? 잘했다. 수고했다. 하실까? 울으실까? 이게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때가 참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5, 6일만 있으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날짜가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시간상 표현을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진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율법에 묶여있는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이 선과 악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율법 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과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저분만 우리의 왕이 되면은 식량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겠다. 저분이 통치자가 되게 되면 우리의 질병도 해결될 것이다.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다윗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여론이 강요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그렇게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때가 맞춰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앞에서 열광을 하는 거, 기대를 하는 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목소리를 탁 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호응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커먼 센스인데요. 대중들은 막 할 적에 말은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다 제스처로 버디랭귀지지요. 버디랭귀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그것이 모실 텐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우셨을까?
그러면서 그 우신 그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준비한 하나의 엑스트라 역할이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침을 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예요.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로 덜컹한 거예요. 우리는 형편과 처지를 먼저 따집니다. 환경의 조건을 먼저 따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짐을 져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셔서 그 나귀에 타고 입성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분위기에서는 나귀가 어울리질 않아요. 겸손의 왕으로, 고난의 왕으로, 이런 분위기는 영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치고 우리가 이 분위기만 보자고요. 백성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된 능력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서 그 주인공이 입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은 온 기대와 열광 속에서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그 주인공답게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지. 나귀가 뭡니까? 나귀가. 그리고 주께서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를 이루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하겠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게 뭐 신앙생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민생활 속에서 뭐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참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오직 했으면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무엇을 해도 찌간에 상관없다. 공항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픽업해주고 드라이브를 해주면 그 사람 따라서 미국 생활에서 정착을 하게 된다. 우리 이민 초창기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한국서부터 했습니까? 하긴요. 여기 와서 배운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가 뭐 이렇게 됐는데, 이 나이에 왔는데, 뭐가 어쩐데, 말을 할 줄 아나? 뭐 하나? 그냥 다른 대로 하는 거지 뭐.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형편대로 굴러간다라는 것이 저부터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햄버거 샵도 해봤고 컨비니언스 스토어, 우리 옛날에 휴스턴에서 스탑뱅고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일해봤고 세탁소에서도 일해봤고 꽃배달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다 그게 이 이민 생활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의 서민들의, 우리 동포들의 서름과 아픔을 깨달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생각에서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형편, 처지, 입장은 아니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요. 쓰시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형편이, 내 처지가 하면서 숨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나귀가 전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주인도 아닌 사람이 자기 등 위에 타가지고 입장을 하게 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순종했어요. 알던 모르던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환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정확하게 보면 성전을 보고 우셨다는 또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됐어요. 우리는 내 환경을 따지고 처지를 따지지만 주님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입장을 표현하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으므로 안 하겠다라는 말은 못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로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변명을 하면서 지나갔던 말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신다라는 설교 제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여기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글을 써나갈 수가 없었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사역해온 내용, 이미 지났으니까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시고 주님이 수고했다, 아니면 혀끝을 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시고 우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내용이면서, 당신은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목사님을 보면서, 사모님을 보시면서, 야, 어떻게 몸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 안에 원자로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써도 또 나오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만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사로잡힌 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성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듯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물된 농산처럼 그렇게 쏟아붓는 열정을 보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분명히 제 믿음으로는 웃으실 거예요. 부족한 건 많습니다. 실수할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기도로서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첫걸음이, 그 결단이 목사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거는 평상시에도 100만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분의 1밖에 거기에 거주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고 제일 큰 행사의 절기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지요. 근데 소문은 다 들었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니까 더 열광을 한 거지요. 무엇을 그들은 바랬을까? 드디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져서 억압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평화가 뭘까요? 그들이 바라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소서가 진짜 You save me, 그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에서, 이 불편한 삶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속에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자위, 스스로 자기를 만족해 하는 그 계기를 나에게 던져주신 분 환영합니다. 웰컴.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러움의 눈초리를 받는 것에 대한 확인. 이건 인생에 살아가면서 살만 나는 현상입니다. 한국말에 오직했으면 뭐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존경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몇 푼 도네이션도 좀 하고 이거 인생에 살만 나는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환경은 수시로 바뀐다.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 형편에 따라서 결정한 것은 환경이 바뀌면 형편이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환호와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저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말일까요? 예루살렘의 백성들만의 말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운 눈초리를 느끼면서 교회 들어올 때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솔직히 그 영광 속에는 하나님만 영광이 아니죠. 내 영광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체면상 말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무익이고 가장 큰 목사님을 향한 반응. 나 교회 안 나와요. 야, 그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어서. 예수를 죽이셔야 됩니다. 바나바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사기쳤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순간에 병나음, 오병이의 기적 이게 아닙니다. 저분이 왕이 돼서 그 능력을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베풀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했잖아요. 한 번 더 해준다고 해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우리 다 이렇게 군중 모였습니다. 당신 말 한마디면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싹 다 로마 병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안 해주세요? 왜 사람 차별하세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신앙생활은 다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샌안토니오에 있을 때 서울에서 부산을 가게 되면은 중간에 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갈아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가게 되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가지고 대전에서 경부선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갈아타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대전에서 호남선을 탔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목포까지 가요. 타기는 탔는데 방향이 다르니까 부산 갈 사람이 목포 가고 목포 갈 사람이 부산 가는 거예요. 기차는 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슷합니다. 앉았어. 섰어. 홍성으로 기도했어. 찬송했어. 다 갔습니다. 방향이 다르니까
종착역이 달라요. 종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것을 향한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격려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가치관, 인생관, 종교관, 관자가 무슨 관자인지 아세요? 볼 관자예요. 나는 그렇게 본다. 돈, 물질관, 돈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물질관이 생겼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생관이 셋업이 딱 됐습니까? 아니죠. 살면서 기준도 없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때 요거는 내 마음에 들어. 요렇게 되면 나는 살 수가 있어. 내 것으로 셋업을 시킨 거예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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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어느 순간 그것이 볼관자가 됐어요. 물질은 이래야 돼.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생각이 싹 셋업이 됐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게 딱 막아져 버려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지고 필요 없는 거는 막아놓은 그 세월이 30년, 40년 동안에 이미 셋업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뭐가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좋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적과 기적으로만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떠나는 거죠. 누가? 제자들도 떠났어요. 성경은 거기에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나의 본질을 빨리 알으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러지 않냐 이거예요. 그 찬송이 저를 죽여라 바뀌잖아요. 주님은 미리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 그러나 얼마 못 가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벽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지진이 나서 아니에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박아놨다라는 헛소문이 들어가지고 질 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를 다 분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을 채취하려고. 그래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싹 다 성전을 갖다가 망가뜨려 버렸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떠나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호산나 찬송이 죽여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생활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 생각으로 만나고 자기 이익만 찾다가 그게 바뀌어지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죠. 참 성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진짜 100%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했느냐. 그게 자문자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앞부분은 있고 속마음 속에는 내 영광도 내 수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심과 부러움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소위 말해서 목회 성공했다. 무슨 비즈니스가 성공했다 그런 것처럼 느끼지는 않았느냐. 이거였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부르짖는 저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일 리가 없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좋다.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 부르는 거 좋다. 그러나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야? 너 위해서 하는 거잖아. 섞여 있잖아. 말은 주님의 영광이지만은 섞여 있잖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바뀜이니까 죽여라 이거예요. 안 나간다, 관둔다, 안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 좋은데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빨리는 짓습니다. 왜? 기초를 안 팠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거는 늦게 집니다. 왜? 올려야 되는데 기초는 밑으로 파는 거거든요. 안 보여요. 묵상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야 비바람 풍파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고 성전이 빨리 안 져져, 교육관이 빨리 안 져져, 비전센터가 왜 안 돼? 이건 둘째 문제예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먼저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게 안 되면 그럼 못 지면은 다 그럼 떠나갈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헛거였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잘 되면서 배우는 거는 교만밖에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해필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씨 뿌리면 안 됩니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고통의 맛을 알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깨달아진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한번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많다. 옆에 사람과 시작. 너무너무 많다. 진짜 많아요. 잘 되는 거로만 배우면은요, 교만밖에 안 생기고 잘난 채밖에 안 돼요. 근데 고난 가운데 열매 맺으면은요, 배운 게 많아요. 느껴지는 게 많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이 나를 살리는 거네. 그 눈물이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 거네.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을 쳐주신 확증을 얻었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제 주님의 눈물 앞에 우리가 흘려야 될 차례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눈물을 흘릴 곳이 많아요. 크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내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 우리 성도님들 옆에 앉은 분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나와요, 솔직히. 얼마나 돌짝밭처럼 이를 갈면서 이겨야지. 눈물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을 독하게 만들었어.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제 명강의로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하셨는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감동이 없으세요? 나는요, 주님이 닦아줬다라는 거에 감격이 아니라 아직도 눈물을 흘릴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걸 보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안 속아 넘어가. 이것만은 못 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거 많이 체험하면서 이민생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늦게 왔는데 저보다 미국에 표정이 달라졌대 당신이. 왜냐하면 곤충광도 3번 맞고 칼광도 2번 맞았거든요. 밤일 11 to 7 밤 11시에 들어가서 아침 7시에 나왔는데 손님으로 안 보여요. 다 도둑놈으로 보여 그냥. 그것도 칼 가진 도둑놈, 총 가진. 나는 칼이 더 무섭더라고. 총은 웬만하면 안 쏠 것 같아. 근데 칼은 긁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밤에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긴장이 됐고 집에 와서도 긴장을 하니까 당신 이게 왜 내 천자가 여기 생겼냐. 그 인상을 탁 쓰고 인상 그러네. 달라졌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렘은 살롬의 다른 변형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예루살렘.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지구 역사상 최고로 많은 전쟁이 오고 가고 했던 게 예루살렘이라네. 역사가들의 얘기가.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제일 많이 싸웠대요. 빼앗기고 뺏고가 인류 역사의 실제로 이건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역사책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정확한 거겠죠. 오늘 우리 마음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여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